여러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최상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흥에 관한 기록들을 읽어보면 틀림없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거나 우리들의 묵상과 또 우리들의 삶과 생각과 기도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부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보고 걷고 자는 신체적인 기능이 있죠. 또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사회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의 그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적 기능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 무기력.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무뎌지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상태를 영적 무감각이라고 말하죠. 이 영적 무감각이 지속되면 영적 무기력,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무기력의 상태, 영적 침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영적 무기력,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속삭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속삭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왜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될까요?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 매너리즘은 뭐죠? 익숙한 신앙생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신앙생활에 가져다 주는 따분함.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는 상태, 별 새로운 느낌이 없는 것이죠. 이 매너리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고 잠에 빠지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임당하심,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말이죠. 모든 쓰레기와 흙과 잡동사니를 던져 넣어서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이미 십자가 복음 경험했어. 그래서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것쯤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난들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지옥의 심판을 받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부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그리스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시금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냥 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그의 삶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활동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일에만 너무 바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에는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그저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해서 정말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된 사람, 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했을 때 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또 그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 사람 자신에게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할 때 대부분은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긴박한 상황이나 또는 아주 처절한 삶의 실패의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그 실패의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했을 때 순종했고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베드로에게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그날 아침에 베드로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베드로가 뭘 경험한 걸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길래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함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그날 아침에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자,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또는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죠. 자, 이 모여든 군중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좀 거리를 떼어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베드로의 배를 빌려줄 것을 요청했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배가 무엇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가르침을 끝내고 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5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짜증났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한 상태였겠습니까?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그날 아침까지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적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부의 상식을 총동원해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를, 그 갈릴리 바다를 아마 이잡듯이 뒤졌을 것입니다. 처음엔 너무나 당혹스럽고 이럴 리가 없는 것이죠. 절망감, 실패, 어쩌면 그 실패와 절망감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를 낚으려고 금을 던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갈릴리 바다 여기 저기를 다 헤집고 다니며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요구는요, 예수님이 정말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일자무식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한밤중에는 깊은 곳에 고기들이 많이 있지만 날이 밝으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것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어부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부들의 상식과는 전혀 합당치 않은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날에 고기를 낚았습니까? 못 낚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낚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죠.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잖아요. 목수. 목수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저 말씀이나 가르치시고요. 고기 잡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기시라고. 짜증이 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지만, 그러나 그 그물을 던진 결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결과 엄청난 어떤 소득이 있을 거라고 과연 베드로가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을 게 뻔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지기가 무섭게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호세, 이 물고기들아, 베드로의 그물 안으로 일동집합.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빨려들듯이 집합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낚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배에 타고 있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당기는데 너무나 많은 양의 고기가 낚여서 어떻게 됐다?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았다는 거죠. 대박이죠, 대박.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날에 실패를 아주 해결해주는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뭘까요? 뭐냐면 바로 이런 결과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만약에 우리 조성옥 형제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우리 성욱 형제님 같으면 아마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한 장 만든 다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저와 동업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과 동업만 하면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그냥 물고기를 엄청 낚고 떼돈을 버는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떼놓은 당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좀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니, 물고기를 엄청 많이 낚은 것과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어 보여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도대체 베드로는 왜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도대체 베드로가 그 순간에 뭘 경험했길래,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과연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라고. 주여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질문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도덕적인 부패 안에 자기가 참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되는 때는 어떤 경험을 할 때일까요? 어떤 경험을 하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도저히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는 죄덩어리구나. 라는 그런 자신이라는 것을 언제 어떤 경험을 할 때 깨닫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럴 때 내가 상대적으로 갖고 있었던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평상시에는
가리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현현, 그 앞에서 베드로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죄인됨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이 그저 단순한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요? 보통은 예수님 안에 가리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베드로가 완전히 거기에 압도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여러분 달리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한 차원 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 일반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일반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차원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정확한 잣대가 아니라 구분 잣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뭐 사소한 결점이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만 그럼 내가 아주 완벽한 성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 정도쯤이면 괜찮은 죄인 아닙니까? 괜찮은 죄인 아닐까? 여러분, 죄인이 괜찮은 죄인이 어디 있고 괜찮지 않은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나와 비슷하게 여기실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상대적인 기준이 한순간에 무효가 되었어요. 그가 온갖 했던 그 자기 정당화 아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 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순결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숨을 곳이 없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한 것은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완전히 파산한 사람. 영적으로 나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이다. 내 속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순결하신 예수님, 정결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거룩하신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상태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험.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험,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떠나소서. 하지만 여러분,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한편에 그러나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베드로는 뭘 깨달았죠? 아, 나는 이 거룩하신 분에게 정말 받아들여질 수 없는 더러운 존재구나. 그렇지만 나는 이분에게 받아들여지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이분과 함께하고 싶다. 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떠나달라고 말하지만 베드로의 본심은 뭘까요?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매력이 함께 뒤엉켜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분을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냐면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는 그런 분이지만 또한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욱 활기차게 되어진 바로 나를 그렇게 생동감 있게 만드는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나 행복한 바로 그런 매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기 낚는 사업이 그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요 그에게 그 어부라는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11절에 보니까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질문 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왜? 그는 왜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려운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가르침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열두 사도를 대변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분이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도 따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를 지닌 분이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도 아깝지 않은 바로 그런 가치가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은 욕구가 당신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을 알아챘든지 또는 알아채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을 위해서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바로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가치를 지닌 분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존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헌신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를 지닌 분이 바로 정말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들을 물고기 대신 다른 것을 낚아 올리는 업에 종사하도록 부르셨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들을 낚아 올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사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그분이 계획한 가장 위대한 사역으로 그분과 동역하도록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어떤 상상이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아주 고결하신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지위에 있어서나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나 전문적인 기술에 있어서나 또는 개인적인 인격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분을 만나는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런 분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일생의 영광이 되는 그 분을 만나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만남이 그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깊은 생각과 그분의 관심사를 당신에게만 털어놓으시는 바로 그런 만남을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 그분이 그 수준을 넘어서 그분을 그분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에 당신이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그분이 이런 부탁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약간 꿈인지 생신지 머리가 약간 혼미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이 막 어떨까요?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이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동감을 얻게 될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한 내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의 동역자로 부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린 그런 너무나도 엄청난 만남에 초대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그 만남이 주어진 것. 가장 위대한 분과의 만남, 가장 순결한 분과의 만남, 가장 고결한 분과의 만남.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꺼내주고 계시는 거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에 도우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끌리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영원에서 시간으로 찾아오신 분이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이 되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잘 정리하세요. 개강예배 설교 필기하며 듣고 계시는 거 맞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강의 적용 보고서 쓰셔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면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에 나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에 나를 복종시킨다는 것은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게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 가십시오.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빚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안에는 바로 예수께서 거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제자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가도록 그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삶이 형성되어져 가는 사람인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님을 항상 자기 안에 모시고 살며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며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님을 항상 자기 안에 모시고 살며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된 지식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실 거예요. 기꺼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나는 아직 그렇게 경험하지 못해서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그와 같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보면 우리는 그 답을 얻게 돼요. 첫째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베드로는 그 어려운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깨닫게 돼 예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는 위대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특별히 베드로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든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별히 베드로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당신에게 당신이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네 번째 요소가 뭐죠? 베드로가 그 어려운 요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할 때 순종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조이 제자교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삶에 한 번, 두 번만 있으면 안 돼요. 오랜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조이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강의 적용 무엇을 쓰고 체크리스트를 쓰고 하는 이 모든 것 단지 숙제로 여기며 하지 마세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나에게서 예수님의 영광,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것처럼 나에게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조이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 요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조이 제자학교로 여러분이 오신 것 단지 어떤 영적 성장 성숙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기 어려운 그 요청을 할 때 순종하십시오. 아멘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헌신한 여러분의 삶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의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3개월의 훈련을 받습니다. 3단계 마태복음 목적이 이끄는 자. 1단계는 뭐 배웠죠?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명,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5단계에는 다니엘서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우리 수요반은 3단계만 진행이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의 제자 훈련학교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거룩한 경건의 도서를 읽고 그룹 토의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쓰고
하나님, 이것이 단지 숙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중요한 초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초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묵상,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에게서 정말 주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이 새로운 학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